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6절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숨으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몰래 피해서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드러내어서 활동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유월절 식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늘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8절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완악성,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경고한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못 믿게 하셨구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사야 때부터 너희들의 심령이 완고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경책하셨다면 그때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들이 깨닫고 믿어야 하는데 이사야의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 앞에서 40절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서 인용이 된 건데요.
6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봅니다. 그리고 스랍들을 보죠. 하나님을 호위하고 옆에 있는 영적인 존재. 스랍을 보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네 악이 대해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책망한 것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용도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대표적으로 사회 지도급 인사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이 당시에 출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안락함과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신 본체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때 벌써 심판해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속성이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유로 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 모두 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려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것을 숨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지금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안락함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이 또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하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